요즘은 차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조금 이제 운전하는 양상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떤 길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단체 여행을 가서 여러 대의 차를 가지고 갈 때 맨 앞에 서는 선두차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길을 찾든지 아니면 진짜 여행을 망치든지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끔 여러 사람과 함께 단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동차 행렬의 맨 앞에 서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목사님이 앞장서야 된다, 자꾸만 앞장서게 만드는데 참 싫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길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리저리 헤맬 가능성이 저에게는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앞장을 서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쩌다 길을 헤매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일행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 앞에 서서 인도하는 선두 차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가는 대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 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인도자를 만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인도자, 그 지도자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도자,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지도자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있었던 북미 회담의 경우에 우리는 최고 지도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 삶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같은 날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정당 대회를 보면서도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과 그들의 가치관들을 보면서 그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의 중요성, 인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 2주간에 걸쳐서 실시된 장로 선거를 통하여 2명의 장로 피택자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물론 교인들의 중요성을 제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위가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차대합니다. 교회 문제가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저 같은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우리를 지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도자와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좌우하게 되는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파멸시키는 지도자들을 용납하고 선출하고 받아들인 국민과 교인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판도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진 신앙을 눈먼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맹인들의 시각 장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교의 열성파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눈이 감겨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들의 눈은 점점 감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눈이 점점 감겨져 가는 사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을 갖기 전에 볼 수 있었던 것조차도 믿음을 가진 후에 못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만큼 마음을 썼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전에 썼던 마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작아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감겨져 가고 있느냐? 눈먼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단순히 그들이 눈이 멀어 간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눈이 멀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도 멀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내 개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믿음은 눈을 멀게 하는 믿음입니까? 마음을 좁게 만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았던 눈도 뜨게 만드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닫혔던 내 마음도 활짝 열어젖히게 만드는 믿음입니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을 감게 만드는 믿음일까요?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감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눈을 감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이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만드는 신앙, 우리의 눈을 점점 감게 만드는 신앙, 우리의 마음을 점점 닫히게 만드는 신앙,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눈먼 신앙, 이 맹목적인 신앙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차라리 안 가진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잘못된 신앙이 여기까지 차여 있지 않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신앙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워낙 채워져 있기에 그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참 진정한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적 신앙의 모습에서 이처럼 눈이 먼 신앙, 다시 말하면 맹목적 신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시켜 나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잘못된 신앙,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먼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을 멀게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셨던 믿음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발생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고 그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믿음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것을 걸고 그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하늘과 하늘, 땅을 걸고 맹세를 하는가요? 서양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엄마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맹세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나는 할 수가 없었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그거는 맹세하는 것이 아니야. 뭘 가지고 해야 돼?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돼. 점점 축소하게 됩니다. 합리화 과정이었죠.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또 그것도 깨름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단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는 괜찮다.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할 수 없는 거고, 제단을 권고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걸고 맹세한 거는 안 지켰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단을 걸고 한 거는 안 된다. 아니 또 제단을 걸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약한 제단을 걸고 맹세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럼 뭐냐? 제단에 바친 제물을 걸고 맹세한 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점차 맹세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차 이렇게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항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성전을 걸고 하던, 하나님을 걸고 하던, 제단을 두고 하던, 제단의 제물을 걸고 하던, 그건 문제가 아니다. 어찌하였든지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맹세를 지키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너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의 세계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묘해 가는 신앙은 우리의 잘못된 눈먼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되면 점차 눈이 멀어져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고쳐야 할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아닌 것이 분명한데 여러 가지 정당화와 합리화를 통해서 그것을 감춰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더 신의 이름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1년 미국 아들 대통령이었죠.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해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 그 폭파 사건의 배후를 이제 알카에다인가요? 그게 이제 그 탈레반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빈 라덴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프간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부시는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와의 전쟁.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 논리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뭐 미국 국민들 뿐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것은 악마와의 전쟁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전쟁에 다 동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전쟁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죄 없는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백성들이 죽어가야만 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옳은 것이다 라는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교들의 테러 전쟁을 비난합니다. 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이 전쟁 논리,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교도 악마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 알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을 미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눈먼 신앙이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눈먼 신앙이 되어서 이처럼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점차 독선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게 합니다. 고집이 세워지고 세지고 도대체 물러설 줄을 모르게 만드는 사람으로 점차 변모시켜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미화시키지만 사실은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오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확신을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뒷 배경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 말 뒤에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물러설 수 없는 폐쇄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은요, 이렇게 폐쇄적인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폐쇄적인 마음으로 나만 옳다, 너희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수많은 고문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고 압박했던 일본 순사들을 용서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면서 그는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자 정신이란 것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폐쇄적인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순교자분들이 안타까워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눈먼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본래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를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눈먼 신앙과 이 참된 신앙의 차이점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서 살펴보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실패를 하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실패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실패를 하고,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실패 경험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가? 나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내 사업장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면밀주도하게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되어진가를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신앙은 실패했을 때 대뜸 이렇게 합니다. 물질에 욕심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한 거야. 그러니 목사가 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사업에 실패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이제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거 들어보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것을 자꾸만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눈먼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먼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깊이 있는 신앙을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오늘의 삶에 충실하도록 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눈먼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던 것도 못 보게 만드는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포용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얼싸안게 만드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품어줬던 것조차도 배척하고 점차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세계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조금씩 더 보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맹목적인 눈먼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먼 신앙은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눈먼 신앙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눈먼 신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욕심으로 차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 신앙은 눈이 먼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떤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열자라고 하는 고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옛날 제나라 사람 가운데 금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시장에 가서 금을 파는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 잡아갖고 들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경찰 관리가 와서 그를 잡습니다. 검거되었습니다. 이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대낮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보고 있는데 당신은 남의 금덩어리를 어떻게 훔칠 수가 있었어?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금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멀었는가 혹은 눈이 떠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차 눈먼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먼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합리화나 정당화의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 만들어주는 참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눈이 멀지 않은 지도자와 인도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먼 인도자들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최대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21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가 112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1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당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기념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립 예배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시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영적 스승들이 있는데 이 영적 스승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날 부족한 사람의 설교만 듣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사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싶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기념 예배나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담임 목사의 고민이지요.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요, 제가 초청하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정말 영적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왜 뭐 유망하지도 않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만일 내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떠올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야, 목사님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고민입니다. 이번에 오실 분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뜻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영적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의 지도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인도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탐심으로 가득 차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정상에서 만나기를 외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눈먼 신앙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눈을 뜬 신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는 신앙일까요? 눈이 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늘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것만 일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눈이 먼 신앙,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드는 신앙,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 목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